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또 이제 실제 방주의 삶이 이 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방주의 삶까지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큰 배, 뭐 유람선, 한 뭐 종합운동장만한 어떤 큰 거, 뭐 이런 정도의 느낌 만드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지금 수많은 짐승들이 들어가죠?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 암수 2씩 들어오니까 짐승들로 가득 찬 동물원과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시끄럽게 소리가 나겠죠.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두려워서 뭐 사람도 그 마음, 노아의 8식구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지만 짐승들도 그 안에 갇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 굉장히 시끄럽고 도떼기 시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닌 반면에 그 방주라는 곳이 완전히 갇혀진 곳이잖아요. 폐쇄된 공간. 밖을 내다볼 수 없고 빛도 볼 수 없고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감옥과 같은 교도소와 같은 이미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이미지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곳, 안락한 곳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호텔의 스위트룸 같은 그런 이미지로 방주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제는 그 방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을 때 돛도 없고 닷도 없고 엔진도 없고 창문도 없고 아까 호화 유람선을 말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엔진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국 정처 없이 다니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는 좀 상고를 했죠. 그렇다면 이제 그 배 안에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노아의 8식구 중에 한 사람이었다. 배에 들어갔다. 그러면 나는 그 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상상을 해본다면 휴식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잠도 잘 수가 있겠죠. 아니면 또 일도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쓰레기는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짐승들의 뭐 분변들이 있겠죠. 지저분한 것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청소도 하고요. 동물들을 돌보는 일, 혹시 그 동물들이 아프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아마 그 방주 안에서 지금 노아와 노아의 8식구가 그것을 같이 감당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 같으면 무슨 일을 가장 즐겨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TV를 틀어놓고 TV를 볼 것인가? 뭐 거기에 TV가 전혀 없겠지만 인터넷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무슨 게임이라 하고 카드 놀이나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아마도 그것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추정해 보건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홍수 심판이 예고되고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120년 동안 방주는 120년간은 지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120년 후쯤 지나면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노아에게 명령했을 때에 노아는 그 바깥 세상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됐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점점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 세상 사람들은 패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제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벨의 피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죄가 관영했지만 가인이 동생을 죽인 죄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 찼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그래도 지체하시고 누그러뜨리시고 참으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죠. 그러나 이제 노아의 시대가 시작되고 노아가 태어나서 이제 죽을 나이가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더 점점 폐기해지고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그럼 이제 깨달은 바가 있겠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가? 결국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가서는 내가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찾을 때는 좋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보세요. 주일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예배드린 다음에 저 일상에 나가보면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거기에 계속 있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나에게 임할 것 같지 않고 영원히 멸망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디로 오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겠죠. 꼭 장소적인 의미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고요하고 은밀한 여러분의 방 안에 어디에 들어가서 그곳이 방주가 되어서 그곳에서 성경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잠깐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곳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노아도 이 방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답답한 방주 안에서 동물원과 같죠? 짐승들의 울음소리나 분변 냄새, 그럼에도 그 마음에는 자신들이 살아남았다. 지금 저 방주 바깥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하고 물에 잠겨서 영원한 멸망길에 서 있는데 다 멸망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어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다니 하고 감격의 찬송, 감격의 예배, 기쁨이 이제 그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아까 찬송가 298장 찬송했죠?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이런 찬송과 같은 찬송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 홍수의 바다에서 아니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속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노아의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밖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끊이지 않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바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바깥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요.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다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죠. 여기 보면 심판을 받지 아니한 생물이 있습니다. 어떤 생물이 심판을 받지 않았죠? 사람, 가축 기는 거, 공중의 새.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심판받지 않는 것은 바다에서 생존하는 물고기들밖에 없어요. 그럼 왜 물고기들은 하나님께서 살아두셨는가? 아마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사는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아마 나름 물고기보다 그 활동의 영역이 훨씬 더 자유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하면서 그 물 안에서밖에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육지, 하늘, 산 높이까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늘 위로 날아다니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심지어 요새는 로켓을 써서 저 우주까지 날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 한계 안에서 만족하고 좋아했던 물고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자유롭게 생각하고 특별히 그 심판의 가장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큰 위치에 서는 것이 바로 인류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이겠죠.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사단처럼 되었는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망하는 생물들은 그와 같지만 또 이 물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도 그 안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은 지금 심판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물로 심판한 두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심판을 당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로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그 안에서 다 어떻게 되죠? 수장을 당하죠. 똑같이 물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 노아의 시대 또는 애굽의 군사들처럼 심판을 받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서 이제 홍해 저편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고린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다 홍해를 건넜는데 그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죄 씻음을 받는 것인데 죄 씻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깨끗함을 받고 생명을 얻지만 그 물로 하나님께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물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 거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았지만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애굽의 병사들은 물에서 수장, 멸망, 심판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호흡이 있는 자들은 그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생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로 산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니 하나님이 그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시편 150편에 보면 무릇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 생명 주신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명 잠깐 여러분 입을 막고 코를 막고 숨 막 안 쉬어보려고 해보세요. 1분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 주신 거 알면 그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 심판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살아있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호흡을 하지만 영혼의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숨막혀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산소를 공급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영이 살아서 생명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짐승들을 암수 7씩, 어떤 짐승은 암수 7씩입니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한 짐승들은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보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이 방주 안에서 드렸던 예배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는 방주 바깥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노아가 번제를 드립니다.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향기롭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무지개 언약, 제가 몇 주 전에 이 노아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방주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감격이 있고 그 안에 예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그 참된 맛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바다를 건넌, 그래서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된 애굽의 그 백성들은 그 아들을 잃은 슬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어디에는 가득해요? 저 애굽 땅에는 가득하지만 반대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잖아요.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구속받은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대단한 걸 누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냄새나고 그렇죠? 시끄럽고 번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저 방주 바깥에 있는 그 호흡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다 수장해서 숨을 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는 방주 안에서 코에 호흡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그 방주가 마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과 같아요. 교회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에덴 동산이 회복하는 것 같으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그것이 그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365장 1절 2절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에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모든 교회 기관들, 재직회로부터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모든 직분자들, 또 각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할 것, 또 교회가 더 세워져 나가야 할 것,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을 찾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제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김순덕 권사님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와서 같이 은혜 받기를 같이 또 기도해 주셨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주님의 품 안에 저희를 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노아가 순종해 나가지만 그 방주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짐승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돌보는 일, 짐승들의 변이나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시끄럽고 번잡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쉬고도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그 안에서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생물들이, 그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으로 물 위에 수장될 때 호흡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외적인 삶의 고달픔보다 구원을 얻었다는, 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았다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는 이제는 옛삶, 죄 가운데 죄악에 패역하고 관영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과거에 아벨이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그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학대와 애굽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달픈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영적인 자유 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애굽의 병사들이 다 수장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기쁨이 차고 넘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식구도 그런 기쁨이 차고 넘쳤을 것이고 구속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역시 그러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그 기쁨 안에, 그 감격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0여 년 전 저 고덕동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육자들을 폐하고 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 하나님 땅까지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만들고 이뤄나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교회들이 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픔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이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패할 것 같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부흥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려면 저희들이 힘써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 또 말씀 선포하는 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비 지역을 감당하여 하게 되어 하였사 하게 하여야 하겠사오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수고하는 모든 교회 기관들을 기억하사 재직회로부터 우리 모든 권사님들 이하의 모든 직분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각 기관들 부역장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회복되고 중고등부가 회복되고 청년부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되 주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순덕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쉬고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하던 일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방법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남양주의 집이 팔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같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을 회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이렇게 일어나고 회복될 것을 저희들이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을 우리 교회 바깥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명철함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